안녕하십니까. 예, 희망 누리의 희망 나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멘탈 중요하잖아요. 강철 멘탈을 만드는 법, 또 강철 멘탈을 유지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철 멘탈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쇠를 강하게 만드는 당금질 영상인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잘 보셨습니까? 예. 이런 그 당금질을 보면 맨 처음에 가열을 하죠. 그 다음에 막 두들기는 것을 단조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에 이렇게 확 담그는 것. 이거는 당금질, 그때는 이제 당금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곰곰하게 우리 삶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열은 뭔가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몸을 뜨겁게 만드는 거니까 도전하는 것 같고요. 망치로 막 두들기는 것은 실현의 과정 같습니다. 근데 이 실현의 과정, 단조의 과정을 거치면 불순물도 빠지기도 하지만 형태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가운 물에 확 담그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결의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시련을 겪고 그걸 인내하고 극복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의하고 시작한 이런 과정들이 우리를 점점점 멘탈을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막 생기는 그런 과정과 같을 것 같습니다. 그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는 시련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가장 강하게 만든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정말 큰 나름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YSP 카프 회장으로 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저희 동료 중에 한 분이 성화하게 되었습니다. 암이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정말 멘탈도 무너지고 몸도 온몸에 몸살이 와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말고도 정말 아픈 공직자들도 되게 많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도 정말 많이 있어서 되게 괴로워했었는데 그 사람들 위로해 주기보다 저 스스로를 이렇게 컨트롤하기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분을 잘 성화식을 치르고 잘 영계에 보내드리고 정성 들이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저 스스로 다시 일상을 회복을 했죠. 근데 이분 덕분에 저의 마음에 하나 좀 생긴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 이후로도 저와 함께하는 많은 공직자분들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직자분의 사모님이 성화하시기도 하고 자녀가 정말 심하게 아픈 경우도 있고 했었지만 이분 때문에 더 그런지 이분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더 위로를 건넬 수 있고 제가 멘탈이 흔들리기보다는 더 강하게 붙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거나 힘을 더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고 극복한 다음에는 역시 스스로의 멘탈이 조금은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아버님도요, 서대문 형무소라고 이대 연대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이화여대와 연세대 학생들이 너무 많이 초창기 50년대 중반에 저희 통일교회를 믿는 바람에 퇴학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참 아버님이 구속을 당한 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 통일교 역사에 실사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대문 형무소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결국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감옥 생활을 3개월 하신 거죠. 근데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오시면서 하셨던 아버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쇠고랑을 찾지만 부끄러울 것도 섭섭할 것도 없었다. 감옥살이는 내가 가는 길에는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았다. 격분의 심정을 자극하는 탄탄한 동기가 되었지 나를 좌절시키는 함정이 되지는 않았으니 도리어 나로서는 장사 미천을 번 셈이다. 네, 그때 사실은 어떤 종교의 리더, 교주가 감옥에 갔다라는 것은 저희 통일가에도 그리고 본인에게도 엄청난 시련이고 좌절이 되는 순간이지만 심정을 자극하는 동기도 되고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장사 미천도 벌었던 순간이라고, 오히려 그 시련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도요, 참 아버님과 성혼한 다음에 한 7년 정도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17살의 어린 나이로 참 어머님의
위치로 올라가는 과정이 정말 힘드셨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그토록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찬 정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을 향하여 고민해왔던 성장 기간이 끝나고 하늘이 바라시는 기준에 도달한 내가 그 당시를 되돌아볼 때 그 고난에 찬 기억 모두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삶에서 힘들었던 그 순간이 오히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더 아주 깊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를 되돌아본다면 정말 모두가 오히려 고생했던 그 순간이 고난에 찬 그 기억들이 기쁨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시련과 좌절의 순간들이 오히려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이 참부모님의 사연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이제 한두 번만 있는 건 아니죠. 가열하고 단조를 하고 다시 차가운 물에 담기고 다시 또 가열을 합니다. 쇠 하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삶도 이렇게 반복이 되는 만큼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극적인 시련, 좌절들이 매번 다가오지는 않죠. 오히려 잠잠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멘탈을 강하게 만들거나 붙들 수 있는 길을 하나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꿈이나 나의 삶의 바람을 갖는 것을 제안해 드려 봅니다. 꿈은 직업의 어떤 명사라고 보기보다는 동사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이제 그 목회자이기도 하고 카프 YSP 회장이기도 한데요.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거나 아쉬운 결과를 얻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힘들곤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그래서 저희가 실행됐던 많은 일들 속에서 1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실적이 있다고 한다면 제 멘탈을 붙들 수 있게 되고 다시 그 1000명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또 얻게 합니다. 참 부모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참 어머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문총재가 참 아버님이 온갖 고난의 길을 걸었듯이 나 역시 감당기 어려운 고초를 매일매일 겪었습니다. 온갖 시험과 고난이 소용돌이치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나는 마치 거친 바다에 떠있는 작은 돛담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로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당신만의 소명, 그 소명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매일매일 겪었었던 고초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님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나 자신도 때로는 앞이 캄캄한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적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하시던 그 음성이 나의 뼈골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서글픈 사정을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바람과 꿈은 하나님의 이 서글픈 사정을 위로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캄캄한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던, 멘탈을 붙들 수 있었던 그러한 당신의 바람이자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람과 꿈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지키게 해주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멘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점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언제 강해지는 걸까요? 이렇게 꿈이 있어야만 하고 큰 시련만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계절의 변화, 또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들은 순간순간이고 매일매일 있습니다. 이런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순간순간과 매일매일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좌우명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내 이 삶을 살아가는 나만의 원칙, 참 아버님에게는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 라고 하는 당신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큰 일을 하더라도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 몸마음 통일을
내가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셨었겠죠. 절망하는 순간도, 아니 또 엄청나게 성공하는 순간도 이 기준을 잃지 않으시고 있었던 좌우명입니다. 어머님은 무엇인가요?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것이 어머님의 좌우명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완성의 모습은 없습니다. 예, 다음 날이 되면 어제라고 했던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감사해야만 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도움되는 한 사람부터 어떤 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만의 좌우명이 돼서 저의 멘탈을 붙들어 줍니다. 힘들거나 어려울 때 특히나 더 나에게 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요소들이 저를 되게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강철 멘탈을 만드는 저의 이야기, 참 부모님 이야기를 3가지 이렇게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련을 만날 때 내 멘탈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꿈과 바람을 가지고 계시면서 강철 멘탈을 붙드시고, 없다고 하신다면 찾아보는 과정마저도 여러분들의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좌우명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고, 없으면 꼭 만들어 보시고, 그 좌우명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역시 되뇌어 보시면서 우리 멘탈을 강하게 또 버티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희망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